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다른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신앙이 식어서도 아니고 뭐 바빠서도 아닙니다. 왜 떠났냐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뭐냐면 주사님은 왜 그거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막 청년들끼리도 너는 뭐야? 넌 존재감이 없어. 넌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어. 도대체 왜 그러니? 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니?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막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사람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해요. 뭐야,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니, 그리고 나는 틀린 말 안 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아프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관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해요. 서로를 근심케 하지 말래요. 사람을 근심케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근심케 한다라는 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가 있거나,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상처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기서 되게 좋은, 우리 정말 너무도 감사한 단어가 있잖아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감정이 있으세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왜 근심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을 왜 근심케 할까요? 어떤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 것 같아요? 미워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을 때,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리고 공동체를 막 깨트릴 때 성령님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한테 대하는 것이 누구를 대하는 것이다?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주님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행동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동한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때리지 못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라서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건 사람의 마음은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분명 사람의 마음이 이게 우리가 딱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때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한 대 몸으로 맞는 것보다 말로, 언어로 맞는 그게 더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또 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욕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너무도 가볍고 너무도 쉽게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예쁜 말로도 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쁜 말도 있지만 우리가 언어, 표정, 모든 뉘앙스에 있어서, 그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너 안 괴롭혔어.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잔인해요. 그쵸? 나는 예쁘게 말했는데 너는 그렇게 받아들였니? 뭐 이렇게, 그쵸? 비아냥거리고 막 못되게 구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차라리 나쁜 말로 한 대 탁 맞으면 진짜 아유 그래 그만두자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참 못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최대한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속상해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좋은 말만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욕하는 분 진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 거친 말을 하는 것들, 이거는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아픈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아프신 거야. 그게 뭐예요? 얘들아 그러지 마. 그게 다 결국은 나한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서로 근심케 하나요? 단순해요.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내 중심성. 뭐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상대를 나쁘게 하고, 상대가 좋은 뜻으로 말해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로 인하여 상처받았어. 그리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픈 게 먼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연민, 내가 불쌍해요, 내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게 우리의 중심적인 우리의 연민. 그리고 뭐예요? 막 아픈 거 막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들, 가정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다치면 안 돼. 그런데 상대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로 인하여 상대의 감정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 나로 인하여 상대의 감정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감정에 나의 중심적인 거에 가장 가까운 감정 가운데 감정으로 폭발하고 분노하고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오해와 상처와 아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가 우리 것을 취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아니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사랑이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그 사랑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을 바라고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내가 오라, 네 말은 틀렸어.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야, 잘 들어. 똑똑히 들어. 내 말을 들어. 내가 오라.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또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 상대의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듦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잘못만을 바라보면서 그 잘못된 것과 그 사람을 함께 막 합리화시키고 막 하면서 그 사람이 구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막 몰아가는 상황들. 그렇죠? 절대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해요. 나 지금 기분 나빠하면 기분 나쁜 대로 표현하고, 기분 막 정말 화가 올라오면 화가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고, 막 분하면 분한 대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왜? 나는 당연해.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니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 당연한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인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자녀들한테 상처를 또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녀들도 부모에게 근심케 하면 안 되고 부모도 자녀를 근심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모 자식아,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옆집 아들은 잘하던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러고 사니? 막 이러잖아요. 직장 가니까 또 아니 집에서 분명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직장 가니까 또 야 너는 왜 이 정도도 못해 이것도 못하니 야 차라리 집에 있어. 그쵸? 그리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뭐예요? 야 너는 신앙이 이거밖에 못해? 야 너는 봉사를 이거밖에 못해? 너는 뭐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야 너는 믿음이 왜 그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왕따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시켜요. 너무도 놀랍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 근데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잘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왕따를 시켰다 쳐요. 내가 내 모습이 잘못된 걸 보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못되게 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은 당연히 왕따 받을 사람이고 따돌림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조차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이렇게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억누르고 무시하고, 그쵸? 이런 것들. 막 깎아내리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무시되어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진실이 항상 옳은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때로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때요? 상대를 칼로 찌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는 너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때에 그게 너무도 아프고 정말 힘듦으로 왔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무엇이에요? 그 진리를 말하는 가정 가운데, 훈계를 말하는 가정 가운데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훈계하면 정말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기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도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훈계하면 그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야, 난 너랑 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고 상처가 돼요. 너는 잘하고 있니? 말은 못하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억울함들 막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난 정말 김선영 보기 싫어서 집에 교회 안 간다.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서로를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실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해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이전에, 그 정말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이전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 없이 전달되는 어떤 진실이라든가 훈계라든가 권면이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우리 29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어떻게 하라? 선한 말을 하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행동이나 언어들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들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실족시키고 죽이는 언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예요?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나하고 마음만 맞는 사람들하고만. 나랑 마음 안 맞는 사람은 근데 마음 안 맞는 사람도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슬퍼할 수 있어요. 그 상대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슬픔과 아픔들은 같이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정말 더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 가운데 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이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어주는 거,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버텨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뭐라 하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뭔가 막 계급이 있어서 막 뭐 목사, 장로, 막 권사, 집사, 막 성도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평이에요. 수평. 수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에 정말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 몸 막 아프게 하나요? 자기 몸을 막 아프게 하냐고요? 막 때려요? 너 막 잘못했어,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막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내 몸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지금 한 영혼들이 지금 다 교회고 몸이에요. 그럼 서로 아프게 하면 같이 아픈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 몸에 작은 뭐예요? 바늘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같이 아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막 비판,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살아왔다면 격려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했어요? 왜 저럴까? 옳고 그름을 막 계속해서 판단했어요? 그러면 그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공격했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무섭잖아요. 어떤 때는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을 제압하고, 눈빛 하나로 저 사람이 화났구나. 입술로, 그렇죠? 행동 하나로.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행동과 모든 우리 사람의 모든 모습이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모든, 내가 지금 입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눈빛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레이저 나가면 안 돼요. 나만 뭐래. 네.
정말 막 눈이 사시가 되면 안 되고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는 막 모습들 우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건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질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모든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죽어지는 은혜가 정말 자유로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그런 언어들, 그런 모습들, 위로하는 자들, 배려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 영을 살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매일 오늘의 하루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한마디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정을 선택하실래요? 사랑을 선택하실래요? 나는 감정. 뭐예요? 나는 사랑. 자, 뭐예요? 감정은 되게 즉각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그 사랑을 선택한다라는 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입술로, 눈빛으로, 손으로, 발로 다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용서하래요. 우리가 용서 못해서 힘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미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 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용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상대에게, 그렇죠?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과 하나 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도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내리면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은퇴를 거의 가까이 두신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대요. 내가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설교를 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내 성질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이전에 참 죽이는 삶을 살진 않았나,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진 않았나, 정말로 돌아보니 성도님들 앞에 너무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든, 그 다음에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이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성령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근심케 하진 않는가?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를 막 무너뜨리고 있고 정말 아프게 하고 있고 상처 주고 있고 씻지 못할 어떤 그런 힘듦을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요, 사람을 정해서 내가 누군가를 꼭 살리리라. 그리고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듣는다고요. 나쁜 말을 먼저 만약에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 살리는 말이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우리가 그렇게 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근심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근심케 하는 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